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본 것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오늘 실수가 결과는 아닙니다. 인생은 다 과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인생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순간 있었잖아요. 끝일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정입니다. 때로는 또 잘 나가고 좋을 때 있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꼭 결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난 여기서 포기하겠다. 이거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좀 몸이 아프고 직장에서 좀 흔들리고 불안하고 자녀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죠? 인생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 뭔가? 인생이 과정이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두셨다. 다시 말해 오늘 이렇게 하루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과정이다. 이걸 가장 좀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랍비 아키파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저도 새벽 예배 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키파라는 랍비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이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요. 여행을 하다가 밤이 왔어요. 어두우니까 이제 자야겠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이제 개와 나귀는 밖에다 천막 밖에다 묶어두고 이제 들어가서 잡니다. 랍비는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이나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등잔을 켰습니다. 우리랑 다르죠. 자기 위해 성경을 보는데 자기 전에 성경을 봐야겠다. 등잔을 켰어요.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또 켰어요. 또 바람이 꺼졌어요.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자야겠다. 아싸. 이제 그러면서 누웠어요. 자는 사이에 여우가 와가지고 밖에 있는 개를 물어 죽여버린 겁니다. 개가 묶여있으니까 반항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잠들었었는데 그때 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밖에 있는 나귀를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려움이요 겹쳐서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침에 아키빠가 잘 잤다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개는 죽어있고 나귀는 찢겨져 있고 상황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터벅터벅 이제 마을로 갑니다. 어쨌든 빨리 마을로 가야겠다 가는데요. 마을에 도착했는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밤에요. 도적대가 습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아키파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의 어젯밤의 불행이 행복이었구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었으면 자신이 발각됐을 겁니다. 개가 살아있었으면 분명히 개는 짖었겠죠. 그 소리 듣고 자기가 발각됐을 거고요. 나귀가 혹시나 그 가운데서 뭐 발버둥 치거나 소란을 피웠으면 역시 도둑에게 발견되었을 겁니다. 자기는 죽었겠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나의 불행도 행복을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과정을 살아가는데 내 앞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요. 자녀가 몸이 좀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몸이 아픈 게 감사한 게 아니죠. 부모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몸이 아프면 슬프고요. 힘든 마음 듭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아픈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 혹시 치료가 더디면 우리 자녀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게 끝나긴 할까? 언제 풀릴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마음만 드는 겁니다. 반대로요, 인생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어려움 겪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듭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다가 작은 어려움 하나라도 만나보세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잘 나갈 때 알아봤어. 이제 그런 마음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 삶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인데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의 이름도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라고 부르지만 나 이제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 전부 부정적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보면요, 이 두 가지로 입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 보면 눈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못하는 것만 찾아내는 눈, 없는 것만 보는 눈, 그런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다 이러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한 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남성교회에서 헤디스라고 아주 특별한 운동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설교 혹시 보시는 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헤디스. 탁구대에 해야 되고 큰 공으로 이 머리를 라켓 삼아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걸 보면서 그 머리 빠지게 그걸 왜 하냐고, 뇌세포를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야, 남성교회가 이제 좀 나이도 들어서 축구는 힘드니까 저거라도 해서 운동이 되겠다, 저거라도 해서 하나 되겠다. 뭐죠? 기대감이죠.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도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른 데로 막 좌천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시킬 거야. 기대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눈인가 기대감의 눈인가, 이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지금 좀 힘든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면요, 일단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만이 먼저 입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순발력이 대단해요. 먼저 불평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요, 연약한 지체들, 좀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 보여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격려하겠죠.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칭찬하겠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붙들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걸 못 봤다는 겁니다. 나는 말아야, 나는 괴로움이야,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소중하다, 이거를 보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역전의 때를 못 봤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깊은 밤이 언제죠? 새벽이 오기 직전이잖아요. 곧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말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계속한다, 역전이 없다, 답답한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보이고, 이제 곧 역전하게 되겠다, 역전의 때가 보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뺏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해요. 하나님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오면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 만나보지도 않고 아니면 한두 번 인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만 쫙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오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잘못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이런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여보 내 반바지 어디 있어? 거기 서랍에 있는데요. 없는데? 잘 찾아봐요. 거기 있어요. 아니 없다니까? 조금 있으면 아내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바로 서랍에서 찾아줍니다. 여기 있잖아. 어떤 집 남편이 그런 집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여기 있잖아. 이럴 때는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 찾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오미 보세요. 진짜 죽을 고생하거든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이에요.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면요, 여전히 죽을 고생으로 인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고백 하나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 언제 했냐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고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고백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분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은 인생의 고백입니다. 고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힘든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서요, 이 중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말로는 많이 하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삽니다. 여전히 고난 속을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힘내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인생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요, 진짜 많이 경험한 게 이거잖아요. 엄마는 나는 안 사랑하고, 맨날 오빠만 사랑하고, 맨날 동생만 사랑하고, 아빠는 나는 안 사랑하고, 엄마 미워! 그런 경우 없어졌나요? 제 조카들 맨날 그러던데,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엄마는 누나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진짜 애들 안 사랑하십니까? 진짜 애들 미워하십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야. 이런 부모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격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봤다, 내가 못 느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솔직히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겠어요. 잘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겠어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시겠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증명해 주십니다. 필리핀 출신의 미셸 토렌토라는 이 뮤지컬 공연 기획자가 있었는데요.
20대 초반부터 이 기획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마닐라 뒷골목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였고요. 어머니는 이 아버지를 늘 원망하는 마음에 이 미셸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닮은 미셸을 계속 구박하는 겁니다. 너도 네 아버지랑 똑같아. 너도 마약 중독자가 될 거야. 늘 그런 말을 달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보통 이 부부관계가 틀어지면요, 대부분 뭐 하냐면 이 분노가 자녀들에게 많이 흘러가요. 분노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집착을 해요. 배우자는 받지 못한 인정을 자녀들에게 받으려고 하고,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미셸을 변화시킨 거는요, 6살 때, 우리나라 말하면 7살이겠죠? 받은 편지 한 통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6살의 미셸이 그 편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요,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믿어질 때까지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겁니다. 6살짜리 소녀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밖에는 그가 붙잡고 있어도 말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말이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고 또 읽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요,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간절함이 된 겁니다. 혹시 문제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없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미셸은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고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제 안에 가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스스로 이렇게 결론 내린,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 하나님 나를 징계했다, 이렇게 말한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거 느껴보고 싶다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미셸은 고난을 넘어서요, 그 인생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고 있던 벽을 열고 문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아직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사랑을 못 느끼나요? 금요일에 나와서 따지시고요, 새벽에 나와 따지시고, 아니면 혼자 집에서라도 골방에서 그렇게 원망하듯이 따지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걸 못 봤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많은 사람이 떠들었다 그래요. 떠들었다. 원래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하나, 어떻게 되나. 그런데 아플 때는요, 그 관심이 더 아픕니다. 그 질문이요, 더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쟤는 왜 저런데? 쟤 왜 저런데? 쟤 왜 울고 있대? 막 가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이제 또 못 참죠. 나 사람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김지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이거 옮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야. 우리가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니까 혼자만 기도해.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혼자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혼자만 기도해. 오늘은 우리 구역에서 말했는데 다음 주에 정교회가 이렇게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큰 성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궁금한 거 참는 거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말 참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이루어도 성숙한 성도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궁금한 거 못 참아요. 이건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미성숙했어요. 목사님, 난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난 하나님 마음 같은 거 몰라요. 그런 말이에요. 성숙은요, 궁금한 거 참는 거고요, 성숙은 하고 싶은 말 참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힘들고 지쳐서 고향에 왔는데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근데 무엇보다요, 스스로 자기가 미웠어요. 자기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괴로움이야. 나는 도움이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지금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이죠. 자신감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상황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상황이 빠져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못 봅니다. 계속 안 되는 것만 봐요. 못하는 것만 봐요. 내가 해서 하겠나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한 선교팀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보통 아이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놀이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냐면 커다란 도화지에다가요. 커다란 도화지에다 애들이 눕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작으니까 누울 수 있는 큰 도화지 눕혀서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모양을 따라 그림을 그려요. 사람 모양을 그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달고난 아이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사람 모양을 완성하는 거죠. 그렇게 다 완성한 다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 말을 따라하라고 하면서 노래하듯이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코, 예쁜 눈동자, 소중한 손가락, 멋진 파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과 폭언, 심지어 추행과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온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평소엔 내가 사랑스럽다, 예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따라하면서요, 조금씩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쁜 눈동자, 소중한 손가락, 멋진 팔 고백하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나도 조목조목 귀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망이 마음에 들면 한 번에 일어나기 좀 힘듭니다. 그럴 때는요, 말부터 바꾸셔도 됩니다. 내 말부터 바뀌어도요, 내 마음도 바뀝니다. 나는 마라가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 아니다. 나는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든든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런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집에서도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소중한 사람이야. 남편에게 당신은 존경받기에 충분한 신랑이야.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소중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겁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모르는 질병이 내 몸에 있어도요, 남모르는 상처가 내 가슴 속에 있어서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옴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말부터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보지 못한 것 중에 세 번째는요, 역전의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힘들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길이다 말하면서요, 오늘 본문이 마무리돼요. 영국으로 말하면 1막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될 때 마지막 뒷구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보리가 추수할 때예요. 성경에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한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풍성하다, 좋다 그런 이야기 들죠. 나오미는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좋게 될 거다. 그 말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이 힘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끝이 없어 보여서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잠시 나가봤는데 날이 정말 더워요. 조금 서 있으면 이 좋은 피부 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웃으시죠? 좋은 피부 맞는데 선크림 발라야겠다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지난 여름에 진짜 더웠죠. 정말 더웠어요. 제가 8월달에 왔는데 정말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한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 에어컨도 거실에만 있으니까 에어컨을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끝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이민 가자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죠? 8월달만 지나면 돼요. 9월 되면 이게 다 됩니다. 이 때를 알면요, 자리를 안 떠납니다. 지킵니다. 왜냐면 곧 되니까.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리를 지킬 줄 안다는 겁니다. 제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울산 하면 대부분 하는 걸 현대자동차 이야기하는데, 뭐 있어요, 현대자동차. 있는데, 제가 아는 형 한 명이 이제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소위 요즘 이슈가 되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게
그 협력업체의 직원이에요. 협력업체 직원인데 현대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일해요.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은 절반 더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형이 일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서 내가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하겠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내가 중장비 크레인 자격증이 따가지고 부두에서 일해야겠다. 울산은 부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겠다 그러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하청 직원들 중에서 정직원을 뽑았어요. 그 형이 거기 있었으면 100% 됐거든요. 그런데 놓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리를 붙들고 있어야 기회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청년들하고 구약 성경을 강의를 하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면 마칠 것 같아요. 이제 2주 후 마치는데 몇몇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이 예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방학 때는 서신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약도 해주세요. 청년들이 예의가 뭔지를 알아요. 보통 예의상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믿고 덥석 믿고 그래 알겠다 이러면 제가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뭐냐면 끝까지 참석했던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같이 하는 말이 궁금한 거 많이 해결되고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강의 마치고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재밌는 것과 신약을 하는 건 다르다는 거 저도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규문이 날아갔어요. 바닥에 들었어. 네, 다릅니다. 그 힘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정말 다 못했는데 하나 잘한 거는요 그때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명당이 어디 있을까요? 명당이란 존재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명당입니다. 우리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다. 그럴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나오미가 그 자리를 지켰더니 그 인생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소중한 존재다 이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어렵지만 역전의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역전의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더 이상 내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낯선 찬양일 수 있는데요 이 가사가 설교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못 느꼈다고 말하며 그 사랑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못 찾는다고 말하며 나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나를 보고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명당의 자리에 여러분의 숨은 자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말하시며 하나님의 그날을 나하여 수고스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지선주의 때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고 하나님이 일하이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계신데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한 주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